기근을 극복한 다윗, 기근을 극복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나라에 기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3년이 계속 되도록 기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당하게 비가 오고 또 살림이 우거진 나라이지만 3년 정도 계속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가 비가 적고 또 이 땅이 이 광야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힘든데 거기다가 3년 동안 전혀 비 한 방울 안 온다. 이거는 나라가 망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왕으로서 안타까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어긴 맹세를 어기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그러한 두 가지 죄.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 또 하나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 이러한 문제가 그 땅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울의 시대에 일어났던 거고 지금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왕노릇한 지도 오래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과거에 살았던 흔적,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 그 다음에 억울한 죽음을 죽게 만든 거, 이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윗의 범죄의 그 후유증이 계속 왔었잖아요. 이제는 끝이 났나 싶었더니 또 다윗 왕에게 나라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또 고민에 빠지는 이런 일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직접적인 죄 문제가 아니었지만 어떻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책임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행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공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첫째는 1절에 보면 기근의 원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사울이 흘린 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는 곳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기브아의 바로 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사울이 평소에 기브온 주민들한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왜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귀화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울은 민족주의자니까 이들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학살을 해버려요. 기브온 주민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사람인데 자기들이 그 여호수아 그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멀리서 이 온 사신들처럼 막 허름하게 옷을 입고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화친을 맺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가까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화친을 청한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어요. 속여서 했으니까. 그러나 결과는 아무튼 이스라엘 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너희들과 화친 관계를 갖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팔려버렸잖아요. 결과는 그걸 어긴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10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민족주의,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 공명심을 좀 발휘하고 애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브온 주민들을 싹 죽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어긋난 거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윗 시대에 그걸 물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다 동등한 것 같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간에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3계명을 먼저 하나님 들으시고 그 다음에 6계명,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 책임으로 기근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뭔가를 이 땅에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연이라고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뭐가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탄만하고 나갈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다윗처럼 알아내야 된다는 알아내야 된다. 그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기근의 해결 방법을 여기서 이제 행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내용을 알고는 기브온의 남은 자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겠냐 했더니 이건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상법이 있어요. 보상법. 그래서 돈으로 속전을 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은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보복법이 있어요. 죽이면 또 죽이는 거예요. 이 보복법이 남아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귀화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무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죽이냐. 보복법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7사람을 대표로
왕이 뽑아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처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는데 똑같이 보복은 안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7사람이면은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복을 했다는 그런 표식으로 7사람을 처형시켜달라, 공식적으로 처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서 7사람을 추려내요. 그런데 거기에 무비보셋도 포함되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근데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우정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당되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은 뺐다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7사람을 선택해서 처형시켜요. 그게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공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죄의 값을. 이들이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죄의 값을 이제 덮었다.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문제는 어디로 가질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어디로 가질 않아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임시 방편으로 죄를 속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범죄가 계속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예 내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자기 죄를 거기에 고백할 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 바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기근의 해갈과 후속책이 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으니까 기근이 해결됐다는 뜻이죠.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다윗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공의가 실현된 후에야 기도가 응답돼서 그 땅에 비가 오고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 후속책을 행한 게 있는데 이제 긍휼을 베풀어요. 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를 그 자손이 당했잖아요. 그럼 억울한 생각이 또 들잖아요. 여기 비스가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자기 자식 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울의 본처 메랍이라고 하는 그 후손 중에 5사람을 잃어요. 그런데 그 5사람을 잃은 집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 비스가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2 자식을 잃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시체를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거기 머무르면서 짐승들이 시체를 상하지 못하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스가라는 여인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공의로운 처벌은 했지만 그 여인의 모습에서 긍휼을 느낀 거예요. 그 얼마나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시체, 7사람의 시체와 아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 또 그 아들, 그 사울의 그 아들들과 그 요나단까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사울이 목이 잘리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길르앗 주민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울 왕의 시체를 끌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뼈가 객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이라고 하는 저 요단 동쪽 땅에 있는 거예요. 조상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스의 묘지에 그들을 다 수습해서 기브아의 기스의 묘지, 말하자면 가문의 가족 묘지에다가 다 안장을 해줘요. 다윗이. 그것이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긍휼로만이 모든 게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긍휼. 서로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공의만 행하고 끝나면 새로운 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보복은. 보복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긍휼의 복음이에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치러주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보복을 시키면은 결코 해결이 안 돼요. 이슬람교는 보복법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서로 무서워서 밖을 못 나와요. 원한이 계속 대대로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은 공의의 법과 사랑, 긍휼의 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일이 없는지, 다른 사람을 해친 일이 없는지, 그 공의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일이 없는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